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 절기예요. 절기. 그래서 절기를 우리는 물론 뭐 캐톨릭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중시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또 우리가 예수님의 특별히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고난 주간에 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주님은 그렇게 고난 당하셨는데 우리가 5일이잖아요. 5일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주시고, 일거양득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이제 내일 하루 남았는데 끝까지 잘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물들과 또 그 일들이 오늘의 내 인생과 무슨 의미가 있는지 6개의 사물과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로마 병정들의 침뱉음.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했던 악한 만용을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쓰셨던 가시면류관. 이것은 우리들의 뭘 의미한다고 했죠? 저와 여러분의 죄의 결과, 죄의 열매를 의미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손에 못 박혔던 그 못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법조문으로 쓴 증서, 즉 저와 여러분의 죄 목록, 죄에 대한 채무증서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지워지고 제하여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양옆에 있던 십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운명이 결국 우리들의 선택에 의해서 달려있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어제 나누었던 두 개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달려있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죄패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용되지 못할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그리고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찢긴 몸과 또 찢긴 성전 휘장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점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은혜들과 또 그 의미들을 잘 붙잡고 감사와 감격 속에 우리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의를 정말 은혜로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두 개의 사물과 사건을 가지고 은혜를 붙들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포도주를 적신 뭐예요? 해면입니다. 해면.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포도주를 적신 해면. 그러면 해면이 뭔지 아시나요? 해면. 이 해면은요, 바다의 풀이나 바위에 붙어서 사는 스펀지 같은 그런 해면 동물입니다. 해면 동물인데 흡수성이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물기를 쫙 빨아들여서 머금는 그 스펀지 같은 거죠. 스펀지. 오늘날에 솜같이 사용했던 게 해면입니다. 그럼 미국 만화 중에 그 노란색 구멍 뽕뽕 뚫린 거 스펀지 밥 이거 있어요. 아이들만 잘 아시는데, 그렇죠? 그 스펀지 밥이라는 친구가 바로 이 해면을 말합니다. 해면. 본문 한번 다시 보시죠.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명이 지금 완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 있는 순간 주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내뱉으신 말이 너무나도 인간적인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물론 제일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지만 그 전에 자,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셔요. 순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밑에서 해면에다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다 갖다 댑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돌아가십니다. 바로 그 순간,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목마름과 포도주를 적신 이 해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십자가에서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져 계신 그 주님을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제일 마지막 순간에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말입니다. 입술 어떻게 됐을까요? 다 갈라지셨겠죠. 우리 건조하면 입술 갈라지잖아요. 또 다 부르트셨겠죠. 갈라지고 부르트고. 아마 침조차도 제대로 삼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물을 못 먹어서 입이 다 건조해지면 침도 안 나와요, 잘. 그리고 침이 있어도 잘 넘길 수도 없어요. 또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그분의 속은 지금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기억하십니까? 그분께서 당신의 입술에 마지막으로 물을 닿게 했던 게 언제예요? 다락방에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이었습니다. 해아래 보면 그때로부터 좋기 12시간은 거슬러 올라가야 했어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포도주를 입에 대신 후에 당신은 겟세마네의 기도 위에 붙잡히셨어요. 그리고 매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찢기셨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12시간 동안 물 안 마시면 힘든데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긴 시간 동안에 단 한 방울의 물도 당신의 목을 적셔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목마르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물로 가득한 항아리를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요단강과 홍해를 가르신 분이십니다. 말 한마디로 비를 오게도 하시고 그치게도 하시고 파도와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던 바로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목마르다 탄식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까지 목이 마르실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죠.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셨던 분이죠. 실제로 6시간 전에는 누군가가 그분에게 마실 것을 좀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거부하십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과 23절의 기록을 보면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즉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바로 직전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누군가가 줬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몰약, 다른 데를 보면 쓸개탄 포도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에게 주는 마지막 자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쓸개나 몰락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일이었어요. 왜? 그 안에 진통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걸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 모든 도움을 거절하신 채로 그 모든 고통을 당신의 몸으로 고스란히 감당하려 하신 것일까? 여러분, 답은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아픔, 그런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그분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즉,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면서 아프고 피곤하고 때로는 괴롭고 화나고 목마르고 또 병으로 너무너무 고생하고 뭐 수술대 위에 누워야 하고 등등등 이 모든 고통을 당해야 할 것을 그분이 미리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그 아픔, 그 고통, 육체적인 그 모든 아픔까지도 친히 다 겪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 몸의 고통뿐이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들이 겪는 모든 영혼의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적으로 애통해야 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쳐져서 죄인으로서 그렇게 괴로워야 할 것도 미리 다 감내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드리려는 말씀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수많은 질고들로 인해서 외롭고 때로 슬프고 괴로워할 것을 다 아시고 미리 그것들을 당신이 다 겪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의 그 진통 성분이 들어있는 포도주를 거절하신 거죠. 여러분,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 지금 겪는 고통 안다. 내가 너의 모든 슬픔을 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목이 타들어가는 경험을 하셨느냐 하면 그분이 우리들의 목마름을 우리들이 해야 될 그 경험을 미리 개역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해요? 체휼 그래요. 체휼. 한자로 몸체자 그리고 불쌍히 여길 휼. 이게 합쳐진 말이에요. 그 뜻이 뭐냐? 다른 사람의 처지나 형편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듯이 깊이 이해하고 가엾게 여겨서 돕는 것을 뜻합니다. 그게 체휼이에요. 체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 죄의 고통, 저주 끝에 서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저주를 체휼하기 위함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왜 못 박히고 찢기고 창에 찔리십니까? 그분이 우리들의 육체의 고통을 체휼하기 위함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그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고백 직전에 나온 그런 말씀인데 28절 말씀 보세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뭐예요? 뭐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하신다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 좌우편에 있던 두 강도의 다리를 빨리 죽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일부러 꺾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어요. 그것도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한 사건입니다. 예수님 옆구리를 그들이 창으로 찌르잖아요. 그것도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했던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예언된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의 예언들을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 행동하신 것일까?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훗날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혹시나 의심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 그분이 그분 맞아? 정말로 그래서 그러셨던 거야? 우리가 의심하고 반문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끝없이 바로 당신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들 하나하나를 의도적으로 응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분이 바로 그 예언대로 왔다가 사명을 성취하고 가시는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보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으라고. 내가 그 메시아다. 나를 믿어라. 여러분, 다시 여쭙죠. 여러분은 오늘 그 쉽지 않은 인생길에서 과연 누구를 믿고 어떤 이에게 도움을 청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정하십시오. 이미 우리들의 모든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연약함을 다 채울하시고 그것들에게서 승리하신 그분을 믿고 과연 그분에게로 나아가 우리의 삶을 의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 주님의 목마름과 포도주 해면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나를 믿으라.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괴로움을 안다. 내가 다 채울하였다. 그러므로 나에게 나아오라. 나에게 나아오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질고를 다 아실 뿐 아니라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이 직접 경험하신 그분께 구약부터 계속 예언되어 말씀해 주셨던 바로 그분께 여러분의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다 벗어놓고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들의 시선은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입에서 그분의 몸, 또 특별히 주님의 옆구리를 향해 봅니다.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주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물, 한번 상상력을 이렇게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것들이 몸을 타고 내려와 다리 밑으로 해서 저 밑으로 떨어지고 흙바닥이 검붉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피와 물에 대한 거죠.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피와 물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피하고 죄 사함은 용서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죄 사함이 없어요. 사함이 없습니다. 죄의 용서는 피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아담의 아들이었던 아벨이 이 진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는 생명을 바쳐드리는 피의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그날 위에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이 죄의 용서를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아론도, 여호수아도, 사사들도 다 피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한순간 인류의 역사에 있었던 그 피의 제사가 완전히 끝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 사건에서 끝이 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날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당신을 그 완전한 피 흘림의 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 이상 그 피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단번에, 이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세요. 현대인의 성경은 그 의미를 훨씬 더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단 한 번, 그리고 그 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획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은 아주 더 선명합니다. 이것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러분, 다 같은 얘기죠. 하나님은 죄 용서를 위해서 죄 없는 피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의 그 무죄한 피가, 죄 없으신 분의 피가 흘려진 거예요. 특별히 단번에. 그 말에는 그분의 피 흘림이 우리들의 구원을 영원히 완성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더 이상 피 흘림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 되셔서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분께서 하신 그 일을 감사하며 정말 철든 자녀로서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다예요. 자, 그 다음에 그분이 흘리신 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하셨던 일을 나타내신다면 그분의 물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바는 무엇일까?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그리고 물 이야기가 나오면 누구 이야기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 그리고 물.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었던 바로 그 여인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주님이 요한복음 4장 10절, 14절에서 하셨던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요, 이런 컵 속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한 번 마시면 사라지는 그런 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샘물이라는 겁니다. 샘물. 그리고 그 샘은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뭘 의미한다고요? 성령님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아주 큰 그림으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더 할 게 없어요. 중요한 건 다 끝났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던 그 순간에 피의 제사가 완벽히 드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이들은 이미 결정나 있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승리는 이미 누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겨져 있는 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 따라해 주세요. 순종하는 삶.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문제는 날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결의 은혜인 것이죠. 성결의 은혜. 이제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성결의 은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것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남겨진 인생 더욱더 형제와 자매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더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말고 이 싸움을 하세요. 덜 중요한 것 갖고 다투지 마시고요. 정작 중요한 것을 가지고 선의 경쟁을 하시라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일을 위해서 욕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상급 쌓는 상급을 놓고 욕심내는 거죠. 그때 그런 우리들의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를 돕는 이가 계시니 그가 누구시라고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은 바로 그분을 의미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피와 물이었어요. 피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흘려주신 제물의 피입니다. 제물이에요, 제물. 그리고 물은 오늘도 구원한 이후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길을 가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치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보혈의 능력, 그분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는 그 다음부터 우리를 점진적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의 물, 성령님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피와 물을 동시에 강조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사도 요한은 그 두 개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보혈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은혜입니다. 이미 예수 믿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물, 즉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분명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두 번째, 성령, 구원 다음에 성령, 이 두 가지 피와 물, 구원과 성령이 균형을 잘 맞추고 걸어가 건강한 영성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심으로 우리가 진정 의뢰할 만한 구원자가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동시에 내가 목마르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심을 보여주시며 우리들의 모든 의심을 거두어 가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 성령의 은혜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 주님의 몸과 그의 피와 물이 주는 메시지대로 사랑하는 하주교회 성도들 모두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감화, 감동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갖추어서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저녁기도에 이번 주간 끝까지 완주해내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